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초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항상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무교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급하게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무교절 절기,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예루살렘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올라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각 모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그때는 성지순례 같이 순례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를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절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본문 말씀 중에 20장 1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감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즉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 잠깐 배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번 길에서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오라고 청하죠. 이들은 바울이 2년 넘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했던 바로 그때 양육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도 바울을 만나러 밀레도 항구로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첫 번째, 이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그런 목회, 그때 행했던 그 일들을 회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사도 바울의 에베소 목회 회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밀레도에 도착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은 밀레도 이 해변가에 함께 앉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짠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에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이 목회의 본질적인 이 모습을 스스로 간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목회의 본질이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2년 이상 가장 오래 머문 것이 에베소였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냐, 그 목회의 본질을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다시 원래 셀 리더로 임명을 받고 오늘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결단한 우리 셀 리더들, 셀 리더는 목회자입니다. 아멘. 셀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셀 리더가 목회자인 거죠. 목회자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목회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한 목회의 그 본질이 뭐냐면은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는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내가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달라져요. 원문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를 섬긴 것과 이것이 해당되는 구문이 문장의 서두에 나와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인데 메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온 후에 세 개의 명사가 쫙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글 이 성경에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쭉 네 개가 하나 동등한 위치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번역하여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 세 가지가 겸손, 눈물, 시험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음모를 통한 나에게 닥친 시험을 가지고 주를 섬겼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겼냐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목회 본질은 뭐냐면은 주를 섬기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시험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기면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온 본문 말씀에 섬기는 것과라는 이 섬기는 것과의 헬라어가 둘류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종, 노예라는 것을 의미하는 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뜻은 종으로 섬기다, 철저하게 복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뭘 했냐면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종의 정신을 가지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견디며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견디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겸손은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종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은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요즘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만큼 세상에서 좋은 것, 귀한 것, 그리고 또 좋게 여겨지는 모든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 눈앞에서는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항상 교만했어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어요.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만 있고 노라는 그런 대답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겸손히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은 먼저 주님 앞에 겸손이었고 그 주님 앞에 겸손되는 사람이, 겸손을 인정받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겸손히 섬길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겸손히 섬겼죠. 그런데 그 섬김이 그들이 우선 섬김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었다고 말해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미덕은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죠, 여러분? 겸손은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이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죠.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이미 내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아멘. 이게 바로 현재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죠. 주님의 뜻을 아니 한 영혼 앞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은 자는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만약에 내가 잘났다, 내 주장이 우선이다,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말 안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그런 모습도 있다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펄펄 살아있다 그 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꾹꾹 눌러가면서 참으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려면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주의를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겸손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공식과 이 관계가 확실히 설립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니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교회 목회는 모든 겸손한 것은 먼저 주님 앞에 겸손이었어요. 그 겸손함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양육하고 훈련했던 모든 이 제자들에게도 겸손하게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눈물이라 그랬죠. 눈물입니다. 바울은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속에 늘 새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게 되면은,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늘 알기 때문에, 주님의 눈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 자신에게도 숨길 수 없는 눈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죠?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물이에요. 그 한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눈물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렸던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바로 그 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자신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자기를 위해 찾아오신 것을 알았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 주님이 눈물 흘리는 영혼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다. 눈물이 났다. 그래서 그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울고 늘 울고 우는 아마 울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인 대신 예수님의 죽심을 아는 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간증하는 두 아이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나는지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아이들을 저렇게 키워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을 아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눈물이 오늘 그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봐도 눈물이 나죠. 아버지의 맴에 가 있는 영혼을 보기만 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눈물로 바로 이 밀르드에 와 있는 제자들, 그 장로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바울 자신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시련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고 수많은 위협을 당했고 동족의 배신, 핍박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를 섬겼다는, 아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의 스승이 그 가운데 주를 꿋꿋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섬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주인 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주재권 정신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주재권 정신, 주인 정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그의 기록한 서신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나오는 중요한 어떤 그 단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해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보고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는 디모데에게서도 예수님은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디모데가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의 집사에게도 편지한다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종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종 하면은 모든 사람 다 싫어하죠. 굴욕적인 것 같고 뭔가 내 자유는 없고 그냥 끌려다녀야 되는 이런 의식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된 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더 큰 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 주신 사명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죽음 일부 직전까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를 섬기는 마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하고 성도와 교회를 섬긴 것을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보았다면, 그래서 남긴 귀한 재산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섬긴 결과로 주님 주신 축복의 열매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의 고백과 그런 간정적인 삶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기쁨이죠. 주님의 기쁨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죠. 오늘 저의 기쁨이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셀리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며 주인된 삶을 닮아가는 이 삶을 다시 또 새로운 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어서 그들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바라보는 것, 이거 이상의 큰 축복과 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제자이며 찐 크리스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셀리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섬깁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겸손이요 눈물과 인내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우리죠.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긴 또 하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그 목회 본질을 함께 그들에게 나누면서 너희들도 이런 목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예수님이 우선순위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 섬기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목회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결단이죠. 사도 바울의 결단이 뭡니까?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의 앞으로 지금 이 밀레도 다음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각오이자 바울의 인생 전체의 사명관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이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 은혜죠.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나의 모든,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죄의 운명 안에 살아갔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할렐루야. 은혜죠. 여러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죠. 또 하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승리하는 삶,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은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 십자가와 주인 되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생명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생명을 걸었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이 은혜의 복음과를 비교해 보니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내가 가치 기구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 가치, 우선순위, 나의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거기에 생명 걸었다고 말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생각해 보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하더라.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거기에 생명 걸 수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결국은 그 생명을 던졌고 생명을 바쳤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우선순위에 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이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생명보다 은혜의 복음이 더 귀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서 바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원어의 의미가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내 생명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다고 느껴지죠? 만난 거 먹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내가 뭔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서 잘 나왔어요.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 생명의 가치가 와, 귀하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언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살고 죽는 생명의 가치를 논할 만큼 소중한 일이었다. 여러분, 살고 죽는 생명의 가치를 논할 만큼 소중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살고 죽는 생명의 가치를 논할 만큼 소중한, 그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오매 불망 이루고자 하는 그게 다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생각, 주님이 주신 가치, 주님의 비전, 영혼이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그 영혼 구원하는데 자기 생명을 드리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굳건히 이기며 돌파해 나가며 하나하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평생을 달려가는 사명과 비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까? 요즘 제가 운동을 시작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운동을 했어요. 우리 선재가 코치로 그냥 매일 일주일에 3일 운동하러 가는데 꼭 와가지고 코칭해주고, 또 혼자 있으면 안 가니까 원준이 항상 같이 가지고, 원준이 그래서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운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장로교회 목사님 정년이 72세예요. 그런데 요즘 세태가 오래오래 사는 그런 것들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년 연장이 되었어요. 75세까지로. 그러니까 내가 그만둘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는 일을 난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내가 정말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이 황금 시기, 청년 시기잖아요.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을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죠. 아니, 안 한 게 아니고 몰랐어, 무슨 일인지. 그런데 40대쯤 돼서 이제 부름 받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 일을 못하기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데, 물론 길고 짧음이 그 문제가 아니죠. 굵고 짧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 생각은 굵고 길게, 할렐루야 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장 마음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나는 성가대 찬양팀을 한 번도 못 해봤네. 왜냐하면 그때 해야 될 청년 청소년 시기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 노래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 그러니 지금도 저는 악보를 못 봐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했기 때문에 더 많을.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을 했어요. 정년하면은 바로 선교지 나가서 내가 선교하여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거기서 죽으면 순교잖아요. 아니면은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75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3년 또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하는 일을 하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운동하셔야 건강해서 언제까지 정년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만드는 정년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무슨 정년이 있어요? 성경에 정년이 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물론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잘해서 물려주고 하는 것들은 그건 정해진 때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주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할 이유는 끝까지 주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생명을 가치 있게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 아멘. 주님의 뜻이 나의 뜻, 이렇게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 그리고 또 우리 장년 할 거 없이, 특히 우리 젊은이층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에 꽉 잡혀서 생선 황금통화 같은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후회 없이 지금 여러분들 하십시오. 물론 내 삶에 영역이 있죠. 영역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역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우선순위가 될 때
시간은 100%다 투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뒤로 서서서서 이렇게 빼지고, 또 우리 자매들은 아기들을 놓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셀 리더들이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 경아 그 설교 간증무대에서 한참 내가 참 눈물 흘리고 내려왔어요. 지금 육아하느라고 정신 없죠. 아기 놓고 분만하고도 셀그룹 제자 양육 생각하는 친구들. 생각은 몸은 갈 수 없지만 생각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목사님이 예배 못 드리는데 줌으로 제자대학 참석하고 예배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의 환경, 직장, 학업, 결혼, 가정도 모든 것이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위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직장도 만들어 주시고 학업도 결혼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축복은 그림자와 같이 따라와야 한다. 그 따라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가치와 비전이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걸어야 될 사명과 비전이 뭐죠? 그것은 바로 세계 비전입니다. 아멘. 세계 비전은 제자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영어의 사명 미션이라는 말의 이 말은 라틴어 보내다, 샌딩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보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된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이 사명은 바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낸다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제자를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사신이 돼. 사신이 뭐죠, 여러분?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무언가를 갖다가 전하교서 가는 사람이 사신이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데, 바로 우리 셀리더인데, 그게 바로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이 가치며 우선순위였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가치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다. 이것이 믿음이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말씀과 성령의 제자를 세우는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듯이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대가 지불도 바울처럼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의 좌우명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사명이며 바울의 가치이며 바울의 우선순위며 바울의 인생관이며,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하나 달랑 들고 뛰어나갔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과 성인으로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하면은 건물이 있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맞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 에베소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지역 전체가 교회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남긴 그때 신앙의 어떤 행적들을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이곳에서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무리들이 모인 그곳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계속해서 세워졌다.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이 비전은 지금도 제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과 제자 비전이 사명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오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바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나가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아멘. 두 날개로 세계 비전을 향해 날아오는 교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영혼 구원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 많이 초대교회 모습 변질된 그 교회들을 다시 하나님이 갈망하는 그 교회로 변화시켜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교회, 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20년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초대교회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셀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셀교회, 초대교회 이 영성과 가치관을 회복해야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시대에 바뀌어지고 변질된 하나님의 갈망에 뜨는 교회들을 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픔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고 초대교회를 회복하여 예수가 힘쓰며 바울과 같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교회, 주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이다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이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셀교회는 모든 성도가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주재권에 순종하고 제자가 되어 열방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가족교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고 제자이며 바로 우리가 선교사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이루가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피조물이 조물주와 함께 일을 하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로 그 사신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당신의 대리자로 삼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명,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를 세워 이 지역 민족과 열방에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 사명, 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